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좋은 자동차를 하나 샀는데 그 자동차가 너무 좋고 성능이 너무 좋아서 타고 갈 때 이전보다 훨씬 더 참 안락하고 안전하고 속도도 잘 나고 너무 좋은 차를 하나 샀는데, 그런데 그 차를 타고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기름이 떨어졌으면 그 차는 무슨 용도가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것을 어디에 주차를 해놓고 다음에 또 그 기름을 채울 때까지 이제는 따로 보관을 해야 될 짐덩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더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가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배우기로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그 일을 너는 하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다. 헛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믿는 거, 믿음이 있어야 주의 일에 힘쓰지. 주의 일을 아무리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거 하나하나 내게는 힘만 들고 손해만 되고 피곤하기만 피곤하고, 그러면 아무도 주의 일에 힘쓸 수는 없습니다. 그냥 주의 일이라 해서 할 수 없이 그냥 흉내만 내는 것이고 그냥 형식만 채우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쓴다면 모든 것보다 더 힘을 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헛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여기면 주의 일에 힘을 쓸 수 없고, 그러나 헛되지 않음이라, 이것이 큰 결과가 내게는 말할 수 없는 확실한 그런 결과가 온다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떤 헛되지 않는 일이 될까? 어떤 헛되지 않는 일이 될까? 그 헛되지 않는 일은 큰 내게는 보화와 같은 그런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자기가 믿을 때, 그것을 자기가 믿을 때는, 알 때는 그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씁니다. 더더욱 힘씁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게 지극히 큰 보화와 같은 그런 구원이 될 줄을 믿지 않으면 주의 일에 힘쓸 수는 없습니다. 힘쓰지 않습니다. 자, 주의 일에 힘쓰냐 힘쓰지 않느냐는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을 때, 즉 지극히 존귀한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하나하나 수고가 전부 영원한 구원이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파는데 주저하지 않았고 지체하지 않았고 있는 것 다 파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고, 팔아서 그 밭을 사는데 전력을 기울이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파는 행위가 곧 저 보화를 차지하는 행위다. 내가 이 모든 밭을 사는 것은, 내 소유를 다 들여서 밭을 사는 것은 저 보화를 내가 내 것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는 이것이 마음에 믿어졌기 때문에, 보니까 믿어진 겁니다. 그래서 다 파는 겁니다. 그것을 다 산 겁니다. 다른 데 주력하냐고 그 일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파는 데 지체하지 않고 자기 소유를 그걸 가지고 밭 사는 데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다 드려도 야, 이건 내가 좀 너무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니까 내게 가진 것이 없다. 이 드리는 것이 너무 피곤하다.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보화를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다른 사람이 그 보화를 그 밭을 사버리면 큰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묻어두고 빨리 속히 지체하지 않고 바로바로 다 자기를 다 팔아서 밭을 샀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 말이에요. 헛되지 않은 줄을 아는 사람, 지극히 영광스러움의 이 구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선다. 힘을 선다. 그러면 이 밭에 보화가 담긴 이 보화는 무엇일까?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보면 그 사람이 주의 일에 힘을 쓰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믿음이 없으면 그 자동차는 갈 수가 없습니다. 밭의 보화는 우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듣고 그것이 참인 것을 발견한 사람, 참이라고 해서 이거는 참이다. 밭에 보니까 그는 알았습니다. 참이라는 것을. 야, 이거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밭 안에는 보화가 있다는 걸 내 눈으로 봤다. 이런저런 말 들을 필요도 없다. 내 눈으로 봤는데 이것을 믿음이라 그럽니다. 보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듣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 들어서 어릴 때는 들어서 믿고 이제 나중에는 장성하면 봐서 믿습니다. 이제 들어서 믿어서 그 밭을 산 사람도 있고 봐서 직접 자기가 봐서 믿음으로 자기가 밭을 사는 사람도 있다. 그러면 이 보화를 보느냐 못 보느냐, 듣느냐 못 듣느냐, 그에 따라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결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보화는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라. 주의 은혜와 진리라. 주의 은혜란 말은 주님이 우리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대속의 공로가 은혜입니다. 은혜로 주셨다. 대속의 공로가 은혜요. 또 이 대속의 공로를 믿고 난 뒤에 그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것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그대여 이어져야만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까? 내 마음으로 다 믿었습니다. 주님의 이 대속을 내 마음 믿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온전하게 됐습니까? 온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온전하게 되지를 않았습니다. 자,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은 무엇이랬습니까? 야고보서 2장에 뭐랬습니까? 행함은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행할 때에 비로소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내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힘이 되어서 거기서 출발이 돼서 거기서 기름이 역사해서 자동차 기름이 역사해서 그 다음에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행하는 그 이후에 이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대속을, 이 주님의 대속에 대한 은혜를 믿고 또 주님의 대속의 이 약속을 믿고 주님이 우리 위하여 십자가 죽으심의 대속을 믿고 대속으로 인하여 주신 이 구원을 믿고 이제는 행하는 일을 하는 거. 행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행하는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밭에 있는 보화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밭의 보화를 차지해서 야, 이거는 정말 밭을 내가 내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면 내 것이 된다는 믿음이 충만했지만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있어도 자기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걸 행했습니다. 행했다 그 말. 가서 팔았고 판 돈으로 밭을 샀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자기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는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자기가 그 행할 수 있지. 그러니까 보는 거, 믿는 것도 중요하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는 것은 하나의 원동력이요, 기름과 같은 것이요. 행하는 것은 이제 차가 이제는 가는 것이요. 차가 가야 목적지에 도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믿는 그 일에 주력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반드시 행하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 믿음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되고 그 믿음과 소망이 충만치 못한 사람은, 온전치 못한 사람은 주의 일에 힘을 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꼭 집어넣었다. 이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주님의 대속에 대한 믿음에 대한 견고성, 주님의 대속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소망에 대한 흔들리지 않은 요 견고성, 이 두 가지 견고함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어디까지 주를 위하여 수고를 하게 되고 어디까지 주를 위하여 다 녹고 죽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봅시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은혜 위에 은혜르라. 첫째 은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라. 왜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대로 살면 하나님이 큰 복을 주고 이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그것이 율법입니다. 이대로 살기만 살면 복을 주니까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내가 무슨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니까 만들어진 것을 다 받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약속이요, 계약이요. 내가 율법대로 살면 내가 주겠다는 거죠. 이 은혜 아닙니까? 원래는 자기가 다 만들어서 가져야, 그걸 작업자족해서 가져야 그것이 일반적이고 정당한 건데,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너는 이 계약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주겠다는 거. 이것이 1차 은혜입니다. 두 번째 2차 은혜는 사람들이 율법을 다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지키지 못했으면 받지를 못합니다. 받지를 못하는데, 이제 2차적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다 행하셨습니다. 내가 행해야 될 것을 대신 다 행한 겁니다. 이걸 대속이라. 이것이 은혜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이 우리에게 은혜요. 자, 그러면 율법이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이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대속을 해놔서 이걸 믿기만 믿으라.
믿으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믿기만 믿으면. 그러면 이 대속을 내가 믿었습니다. 근데 믿은 것이 온전하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뭘 보고 합니까? 행하는 것을 보고 합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대속을 나는 마음속으로 믿었습니다. 그것으로 완성이 되지는 않습니다. 행함으로 행하기까지 돼야 되니까 그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행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율법입니까? 진리입니까? 그때는 진리라 그럽니다. 진리라. 율법은 대속을 받기 전에 대속 없이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살겠다 할 때 그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주는 것이 이것이 율법의 계약이요. 그러나 대속의 계약은 그것이 아니고 내가 다 대신 행했으니까 이것을 믿으면 주겠다는 거죠. 이걸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은혜주의자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대속주의자라, 은혜주의자라. 우리는 은혜주의자로 사는 겁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줬지만, 주님의 율법의 은혜를 먼저 모세를 통하여 줬지만은, 그러나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이 율법을 다 행한 이 은혜를 준 겁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게 대속의 은혜라 그럽니다. 이 대속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 대속을 믿기만 믿으면 된다는데, 이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했습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행함한 믿음을 온전케 하느니라 했으니까, 그 행하는 일을 도와주는 것은 뭡니까? 이때는 진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도와줍니다. 자, 믿어서는 이제는 행해봐라 하고 떡 행하라고 행하는 도를 줍니다. 그게 내나 이전에 1차적으로 준 내나 율법을 주면서 이제는 진리라고 줍니다. 원래는 모세인데 줄 때는 율법으로 줬는데 이제는 대속을 받고 난 뒤에 이 주님의 하나님의 이 율법은 우리에겐 율법이 아니고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진리는 주님의 대속을 얼마나 믿고 온전히 믿었느냐 안 믿냐는 것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는 이 율법을 가르쳐서 진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은혜 위에 은혜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예수님께서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은혜를 이어서 베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주님의 대속을 믿고 대속을 진리대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구원을 얻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은혜가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은혜, 항상 이 두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고 그게 계약한 것은 그때는 피의 계약은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선악과 먹으면 죽는 것이고 생명과실을 먹으면 영생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뿐입니다. 나머지 임의의 과실은 그는 영생도 되는 것이 아니고 당장 죽는 것이 아닌데 결국 마지막은 다 죽는 겁니다. 임의의 과실은. 임의의 과실은 당장은 안 죽습니다. 그 나중에는 죽고 생명과실은 먹으면 영생을 하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막바로 사망이 되어버립니다.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 결국은 선악과를 먹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사망이 된다. 그러나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아무래도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 되겠다 해서 선악과 쪽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임의의 과실을 먹으면서 아무래도 내가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무래도 내가 생명과실을 먹어야겠다 해서 생명과실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의의 과실은 선악과를 먹을 수 있는 그 중간, 생명과실을 먹을 수 있는 이 중간, 영생과 사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중간 지점에 있는 것이 임의의 과실이요.
그래서 불의한 자에게는, 이거 불의한 자인데 죄진 자가 아니고 불의한 자, 불의한 자에는 구하라 그랬습니다. 어쩐지 생명과 죄를 먹을 수 있도록 구하라 그랬고, 그러나 이 불의한 자가 죄를 지은 자에게는 구하라 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그 말은 회개해라. 그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되지 구해서 될 일은 아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은, 하나님이 대속 없이 주신 율법은 행하면 그대로 자기가 복을 받고 행치 못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은혜란 말은 내가 만들어서 내 것으로 가질 때는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받아서 가지는 것은, 복을 받아서 가지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도 은혜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것도 은혜라 그 말이에요. 이 은혜 위에 이제는 율법을 다 행치 못해서 사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이 대신 율법을 행하도록 한, 이것이 또한 예수님으로 주신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대속하신 은혜요. 그 다음에는 이 대속을 믿고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진리를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거 대속의 은혜와 진리의 은혜를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아닙니까? 진리란 것은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요. 율법의 말씀은 대속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는 대속을 받고 난 뒤에 그 진리대로 살 때 그 대속을 온전케 하는, 믿는 것이 온전케 되어서 실상으로 이 대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다 진리대로 살아라 그렇게 합니다. 율법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그건 내나 같은 겁니다. 내나 율법을 주면서 믿는 자에게 줄 때는 이거는 진리라 그러고, 안 믿는 자에게 이거 줄 때 이거는 율법이라 그럽니다. 내나 십계명이 내나, 그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믿고 난 뒤에는 율법이라 하지 않습니다.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라,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도 은혜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모든 대속과 진리도 은혜라. 우리는 이런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아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하는 것은 주님의, 하나님의 율법에 이 약속을 너는 흔들리지 말며,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신 주님의 이 대속의 계약을 흔들리지 말며, 이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큰 이는 구원을 약속하신 이것에 흔들리지 말며, 또 이 대속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행할 때 그렇게 완전히 된다는 것을 여기에 흔들리지 말며, 그럴 때 그 사람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주의 일에 힘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다 본능적으로 육신주의로 살고 세상주의로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부패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잘 되도록 하고 딴지 이 세상적으로 잘 되도록 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 구슬을 들고 땅에 놓으면 밑으로 떨어지지 위로 올라갈 리가 없습니다. 사람은 이런 은혜의 역사가 없으면 반드시 타락을 합니다. 타락이라면 떨어지는 게 타락 아닙니까? 위에서 떨어지는 게 타락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은혜 위에 이 은혜를 받고 나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밑으로 떨어지는 행위가 아니라 위로 올라가는 행위를 합니다.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라. 힘쓸 때 자기 것이 다 녹아지고 자기 것이 다 들여서 삼켜지고 그걸 원하고 원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일을 위하여 해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이 약속이 얼마나 큰지, 이걸 정말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행하기까지 믿어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래서 우리가 믿음과 소망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도록 우리가 이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터키에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겁니다. 그 밑에 파묻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그걸 꺼내야 되는데 장비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밑에는 소리가 조금씩 납니다. 그럼 부모는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파내는 겁니다. 그냥 손으로. 다른 도구가 없으니까 도울 사람도 없고 기구도 없고 손으로 파내는 겁니다. 그냥. 견디지는 못해서. 그래서 손에 피가 나도 그냥 계속 파내서 그래서 거기서 구출했다고. 자, 부모가 되면 거기서 손 놓고 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살리느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원하고 원함으로 살렸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피 흘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위하여 진리를 주셔서 그대로 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도 권면하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주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